당시 인도 총독과 외무 대신을 지낸 영국의 커즈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놨다. 1. 조선반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타인의 소유에 맡겨버릴 수 없고 대영 제국을 위하여 일대 무역시장이 될 만한 중요한 지역이다. 2. 장래에 발생할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인 관계로 본다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큰 함대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막대한 부원을 소유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단순히 중국 연해만이 아니라 태평양 전역의 영국 통상무역에 중대한 영향이 파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애당초 영국이 동양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닌 만큼 정치상으로나 상업상으로도 도저히 러시아 같은 나라에 방해당하면서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개 러시아의 당시 해군력은 감히 영국에 비교할 수도 없는 열세였다. 만일 러시아가 당시 태평양의 해상권을 장악하려는 꿈을 꿨다면 영국이 앞서 조선의 영흥만을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조선을 점령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었다. 당시 조선 총리아문의 견해나 당시 영국 해군제도 윌리스의 주장이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이 땅을 삼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결코 견제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영국이 계획한 바 그대로 이 땅을 강점하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물화를 가져가고 세계 무역시장을 만들어 이익을 취해갔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들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지식인들을 다른 식민지에 강제 이주시켰을 것이고 다른 식민지의 인종들을 들여와 서로 피를 나누게 했을 것이다. 이는 대개 예로부터 역사가 깊고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을 통치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어찌 우리가 그러한 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결코 순수성을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로 생각만 하여도 모골이다 송연할 일이다. 한데 그들은 감히 이 땅에 그 막강한 금기를 뻗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도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이미 청으로부터 할양받은 바 있는 구룡반도의 향항과 산동반도의 위회의를 뒷날에 조차했을 따름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대개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당시 이 땅을 타인의 소유에 맡길 수 없다고 하던 저들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묘한 리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리씨 부인이 낳은 기이한 아기에 대한 사실을 현대인으로서는 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옛날에 맥이라는 신수가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신수로서 국명을 삼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는 리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멕시코도 뭐 맥이랑 관련 있는 국명이다. 뭐 그렇다는 설이 있죠. 독자 제비께서 앞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맥이란 등이 쇠를 먹는다는 신수다. 쇠를 먹는다는 것은 등이 금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등이 금기를 소멸시킬 수 있고 등이 금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맥이란 능히 뜻밖의 침입해 오는 사기를 소멸시켜 주므로 막아준다는 막자로도 쓴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아기 본주가 바로 우리 동방의 목기를 지키기 위해 화신한 천지의 정령이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릉소막 외기치기 고차 종맥. 하나 당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미 조정과 지방관리가 다 스스로 망할 짓만을 골라서 해왔으니 국군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나라가 부득불 망해야 한다면 반드시 민족만은 남아 있어야 한다. 민족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통치하는 나라와 인종이 서로 같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가히 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 오랑캐에게 지배당한다면 능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별 수 없이 나라가 한동안 일본에 먹혀버리는 서름을 겪어야 했다. 대개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존한 인정상간의 문도들 중에는 당시의 상황이 도저히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묘한 리치 때문에 그리 되었던 것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른의 도덕이라야 가히 저 무도한 방우족을 길들이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응과 인정세계. 인정상관이 개를 방우라 별칭하고 정성껏 교화하며 장차 우리 맥족에게로 땅하늘의 기운이 모이게 하는 공사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문두들은 장차 그 어른의 효덕천하 리념을 실현할 산왕, 호랑이의 시대, 내응상감의 시대를 심히 갈망하다가 거의가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 생존한 문들들도 다 기어이 산왕 내응상감의 치세를 볼 것이라고 굳게 마음먹고 있다. 대저, 이들이 생각하는 내응상감이란 첫째는 호랑이를 표방하고 나오는 사람이라야 하고 둘째는 어느 종교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야 하며 셋째는 누더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랑이라야 능히 방울을 다스릴 수가 있고 종교가 없어야 능히 객기를 물리칠 수가 있으며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야 능히 기지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란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면 이들은 을의 인물들을 그러한 조건에 비기어 보게 되었다. 내응이 현실 정치의 통치자로 등장할 것이란 믿음이 크기 때문이다. 한데 최근의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조건을 갖춘 후보가 딱 한 사람 나와 이들을 은근한 기대로 들뜨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에도 역시 빨간 개줄이 메어져 있어 이들이 모두 실망하였고 그래서인지 그는 과연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 대개 이러한 사실을 어쩌면 일부 독자층에서 부정의 눈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그 독자는 방우가 바로 저 서양 민족의 조상이었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그 민족이 옛부터 위령으로 승상해 왔거나 특별한 애완동물로 길러왔던 것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인정상간의 사상을 종교적으로 리해하려는 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기야 옛날에 인정상간의 문화에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이들도 방우의 대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어른이 세상을 떠나자 무슨 종교를 꾸며낸 자들이 있었으니 가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효덕천하의 시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가히 이 천지를 맑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여 만물이 다 천지의 은혜를 고루 받고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대저, 효덕천하란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천지를 대하고 조상을 받들고 어버이를 지극히 공경하여 섬기라는 가르침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묻종교에서 떠들어오는 포덕이니 포교니 선교니 설법이니 하는 말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경대법이다. 지 조상의 영혼을 마귀로 여기고 지 부모 형제와 인연을 끊은 자들은 감히 그 말조차도 이 입에 올릴 수 없는 일이다. 원래 우리의 효를 근본으로 하여 인의의 도를 실행하였고 저 방우족은 미를 바탕으로 하여 겸해의 교를 주장하였다. 대개 지금의 효란 어버이를 잘 복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으나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다 능히 잘 먹여주고 사랑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옛 사람들은 어버이를 섬김에 공경하지 아니하면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는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데 저 방우족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그 어버이보다 자기가 기르는 방우를 더 사랑하고 그 방우가 죽으면
어버이가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며 무덤을 만들어주고 주일마다 성묘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개 전용 의류점, 개 전용 음식점, 개 전용 화장터, 개 전용 공원무지 등이 효황을 누린다고 한다. 하기야 그들은 저희 원시조상이었기 때문에 등이 그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여인들이 저들의 풍속을 본받아 개를 지극히 사랑하여 껴안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일이다. 이미 부모 형제에게 주어야 할 정이 짐승에게로 다 가버렸지 않았겠는가. 거기에다 귀신까지도 개귀신을 섬기고 지 조상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으니 더더욱 웃지 못할 일이다. 저 방우족 중에 한 부류가 본시 우리와 핏줄이 같은 종족을 사냥하듯이 죽여버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여 살면서 지금 세계를 웅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먼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쇠고랑을 채워 노예로 만들어 가혹하게 부린 적도 있었다. 그들이 사람을 그토록 짐승처럼 사냥하고 사람을 그토록 짐승처럼 부렸음에도 이제 그들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곧잘 나오니 심히 괴이한 일이다. 정녕 개한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구유 불성 고 주장했던 불가의 말이 리치가 있음 이런가. 하나 인정상관께서는 이러한 방우족이 장차 우리의 도덕을 깨우치고 우리의 도덕을 본받아 살게 하며 우리의 은혜를 알게 하는 공사를 행하셨다. 인정상관께서 어느 날 측근자들에게 방우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소학 24권만 다 읽으면 야들도 공부시킨다 하였다. 이는 우리가 소학만 다 익혀도 방우에게 능히 예의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상권 제3장 행록의 기축년조 참조. 그런데 지금 누더기 옷을 입은 일부 젊은 층이 효를 근본으로 한 우리의 인의를 행하려 하지 않고 단지 방우족의 개성주의 사상에만 잔뜩 물들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괴이하게 방우족 물러가라고 소란을 피우며 심하게는 북쪽에 어느 방우개수가 지저졌던 이론을 흠모하는 자까지 있으니 실로 누구를 탓해야 옳을지 모를 일이다. 또한 이런 젊은이들이 어찌 앞으로 닥쳐오는 사낭은 호랑이의 시대에 방우족을 교화하는 일꾼이 되겠는지 실로 답답한 일이다. 예전에 인정상관을 추종하던 무리가 대개 상당한 식견과 학력을 갖추었음에도 절대로 일본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해방이 된 후에도 리승만이나 김일성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때문에 친일 간상배가 다시 리승만에게 빌부터 권세를 잡고 날뛰는 것을 심히 분통하게 여기고 살았다. 이들은 오직 어른의 도덕이 세상에 행해지는 리상시대를 바랐을 뿐이었다. 임채관이 어른께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하는 말로 그 리상시대를 물었다. 그러자 인정상관이 이렇게 대답하며 웃었다. 그런 거 알면 못 써. 조사왕이 찾아와서 그처럼 물었을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도 몰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한데 김경산이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10년만 기다려. 그랬는데 그 후 꼭 10년 만에 김경산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그 시기를 물었던 것은 아마도 다들 인정상관의 도가 무슨 종교적으로 깨닫는 진리 비슷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판을 설치하여 교도를 모으고 진리라는 묘한 사슬로 교도들을 그 판 안에 얽어 놓은 것이다. 소위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진리는 어떠한 가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세상에 가짜 리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 진리보다 더 좋은理論이 세상에 퍼지면 먼저의 진리는 곧 가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마음이 바른 사람은 판 안의 묘호한 진리에 현혹되지 않고 판밖에 영구불변한 도리에 따르는 법이다. 예전에 대선생 칭산께서 종도들에게 내일은 판밖에 있네 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묻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진리밖에 자신의 도가 있다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상을 이해하는 방법도 바로 묻 종교에서 가리를 상대로 하여 내세우는 진리보다 천지 자연의 도리에서 구해야 될 것이다. 문도들이 인정상관께 교명을 물었을 때
교는 무슨 교? 교징교라고나 할까? 라고 하신 대답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 같았으나 사실은 교판을 징계하신 거룩한 말씀이었다. 또 무사람들이 절대자로 숭상하는 네 민족의 신을 가리켜 객기라 칭하였으니 실로 인정상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전날 태선생이 제자들이나 인정상관을 추종했던 무리가 교판을 만들어 각각 자기네 판이 유일하게 정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심하게는 객기를 등에 업고 있는 판도 있으니 이 어찌 개의치 아니한가. 대저 방우에게 물리면 불을 극히 싫어하는 공수병에 걸리기 쉽고 객기야 친하다 보면 조상을 극히 멀리하는 공조병에 걸리고 마는 법이다. 옛날에 어쩌다 운수가 기박하여 몸들 곳 없는 자들이 혹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스스로 공조병 환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래도 이들은 절대자인 객기의 곁에다 우리의 신을 모셨으며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이 나라를 위해 힘껏 싸우기도 했다. 이는 바로 나라가 있고서야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기특한 심정에서였다. 우리나라의 대개의 사찰은 대웅전의 불상을 모시면서 경내에 삼신각, 칠성각 등의 전래 토속신의 신당을 함께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공조병 환자들은 거의가 다 판 안의 모호한 진리에 전염되어 버렸다. 이들은 세속에 안락을 누리고 살면서 늙은 어버이의 호주머니가 항상 비어 있어도 살필 줄 모르고 오히려 객귀에게 바치는 성금은 대단하며 그 중에 일부 심한 자들은 우리 국조의 존상까지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몸속에는 방우의 피가 아닌 우리 삼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오는 산왕의 시대엔 반드시 그 정신도 새로워질 것이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